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 후 김남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 보이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그 온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배어 있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는 감격으로 영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죄가 삶의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교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생각, 내 욕심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들이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것 다 제하여 주옵시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말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주님이 보여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으로 부어 주옵시고 목사님 가정 안에 빈자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가정 안에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지로 향한 이준희 목사님과 가족들 낯선 곳이지만 우리 주님 걸음걸음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깨닫는 은혜로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품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는 성경의 맥잡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문과보다는 이과였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등학교 때 문과와 이과를 나눕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전공에 따라서 문과, 이과가 정해지고 또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신학대학을 목표로 하기 있었기 때문에 문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보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찌 보면 계산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오히려 나는 이과적인 적성이 더 맞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리브가가 믿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보면 리브가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 문맥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리브가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볼 때는 또 문맥적으로 볼 때는 리브가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리브가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보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리브가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도 리브가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번역을 할 때 애매하게 번역을 해놓은 부분이 있지만 추측으로 볼 때는 리브가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라는 것보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구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제게는 이런 것이 눈에 잘 띕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맥잡기라는 주제를 볼 수 있고 복음서를 비교해서 살펴볼 때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펴갈 수 있습니다. 자, 리브가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가? 34절과 3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34절과 35절을 읽었는데 이후에 27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입니다. 34절과 35절은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 그래서 그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중간에 어찌 보면 뜬금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장에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은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27장인데 그 중간에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의 이야기가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리브가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그때 리브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속습니다. 에서인 것처럼 했던 야곱에게 속는데 이삭이 속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리브가입니까? 야곱입니까? 리브가입니다. 엄마가 주도적으로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속인 겁니다. 바로 그것이 5절과 6절에 잘 나오는데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그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평소에도 에서가 사냥해 온 음식을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고? 에서를 사랑했고 아무래도 맏아들이니까 에서를 사랑했을 것 같고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즐겼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누가 더 사랑했습니까? 리브가가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볼 텐데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사냥을 하라는 겁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을 리브가가 듣는 겁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갈 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이르시기를 쭉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리브가가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판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만들어주겠다, 음식을. 자, 그러면 에서가 만들어 온 음식이 맛있겠어요? 리브가가 만든 음식이 맛있겠어요?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안 만들어 주시니까 아내가 해온 음식이 맛있겠죠. 리브가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주저합니다. 그 주저하는 내용이 12절 13절이에요. 야곱이 리브가에게 말하잖아요. 11절에서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겁니다. 복은 고사하고 무엇을 받을까 하나이다.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죠. 여러분 자식 중에 이런 믿음 가진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날 저주하면 나 저주를 받아. 그러니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대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면 축복이, 저주면 저주가. 그래서 주저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이죠. 어머니가 말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리고 15절에 야곱이 리브가가 15절에 리브가가 야곱을 꾸미는 것, 에서처럼 꾸미는 것도 누가 합니까? 리브가가 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을 갖는 거죠. 왜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하고 싶었을까? 단순히 에서보다는 야곱을 편애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이 편애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자식을 편애하는 겁니다. 자식이 편애를 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주워온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릴수록. 나는 주워온 자식이야. 그러면서 비뚤어 나가죠. 절대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게 편애입니다. 오히려 부모는 더 약한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해서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본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죠. 왜 이삭이 속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 앞에 굳이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그 이후에도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에서가 몇 세 결혼했습니까? 40세. 그러니까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전자전 같아요. 아버지가 40세, 이삭도 40세에 결혼하고 리브가와 에서도 40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 혼인이 기쁨이 된 게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여기 헷 족속 그랬는데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헷 족속이면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바로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 혈통도 이방인의 혈통이고 풍습도 이방 풍습을 따르는 여자들이고 신앙도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새는 하도 믿는 이들이 적어서 믿는 이들끼리 가정을 이루는 게 참 드물고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겠지만 예수 잘 믿는 집안에 불신자 며느리가 들어온 겁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탈굼이라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탈굼에서는 이렇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이방 여인을 맞아들인 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한 걸로 생각하는데 탈굼의 번역에 따르면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가나안족 속의 특징일 수 있고요. 가나안의 특징은 불순종, 반항, 그리고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었다? 부모를 노엽게 하였다.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오죠. 자, 어쨌거나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일부 다처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다른 것도 아름답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일부 일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부 다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겁니다. 간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가정을, 부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일부 일처입니다. 자, 리브가가 아들이 없어서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로 얻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게 앞에 나오죠. 그러면 아들이 없었을 때 리브가는 자기 시어머니인 사라처럼 첩을 자식을 낳으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문제가 거기 있어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거예요.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첩을 준 그 부인들, 여인들이 유대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를 통해서도 리브가가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어쨌거나 에서가 이런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에서의 부인들은 누구? 이방 여인들. 리브가의 며느리는 누구? 이방 여인들. 그러면 에서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리브가가 이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삭이 복을 줄 때, 축복할 때 누구보다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어요. 저밖에. 그런데 가능성 있죠?
왜 갑자기 에서 아내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리브가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이방 여인에게 그 복이 갈 수 없고 함께 누릴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이삭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했어요? 어떻게 설득했어요? 야곱을 자기 오빠한테 보내면서 어떻게 설득하죠? 내가 이방 며느리를 봐서 너무 힘든데 야곱까지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며느리를 얻고 싶으니 돌려보냅시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27장 46절이죠. 자, 46절 보시죠.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도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내 삶이 싫어졌거늘,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얼마나 이방을 싫어했는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 자, 24장 50절에 보면은요. 24장 50절. 오늘 헌금 봉투가 안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내용이 기니까 5분이라도 더 하라고. 요즘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평소에는 주일 오후나 수요 기도회 때나 또 새벽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자주 계셨는데 그것도 어려워지는 것 하나의 현상같이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빨리 어려움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감을 어디서 얻고 싶어서 믿는 자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얻고 싶어서 종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설명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해 이르되 이 일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이것을 볼 때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자, 리브가도 왜 따라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와 혼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삶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순종하면서 갔던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기 보면 며칠이라도 더 우리와 있게 하고 가라. 왜? 딸 시집 보내는 게 쉽지 않잖아. 이제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리브가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리브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처럼 자식이 없었을 때 자기의 종이나 혹은 이방인 여인을 첩으로 만들어서 아들을 낳게 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을 때 주저함 없이 내가 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살 때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자, 25장입니다. 25장 28절.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25장 28절.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요.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였더라?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27절에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으므로?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야곱은 바깥으로 도는 아이였고, 에서는 바깥으로 도는 아이였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에서 집에 있었다. 그러니 엄마를 많이 도왔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딸 역할을 하는 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조용한 성격이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성적이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예라든지 다른 의미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탐이라는, 시브리어로 탐을 썼는데, 이 탐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부모가 볼 때, 특히 리브가가 볼 때 어떤 아들이었다? 흠이 없는 아들이었다. 이해되시죠? 단순히 조용해서 리브가가 좋아한 게 아닙니다. 소녀 같아서 엄마 일을 잘 도와서 조용한 게 아니라 리브가는 완전한 아들, 흠이 없는 아들. 그것은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아들. 그러니까 리브가가 무엇을 보는 사람이었다? 리브가는 도덕, 행위, 믿음.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고 무엇을 좋아하는 여인이었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야곱을 보면서 그런 야곱이 어릴 때부터 다른 겁니다. 에서와는 달랐던 겁니다. 에서는 바깥을 다니고 사냥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냥은요, 굳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에서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굳이 이제는 사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축이기 때문에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먹을 가축을 직접 기르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냥은 그냥 취미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돈, 부모 재산을 가지고 놀러 다니는 겁니다. 특히 사냥이 취미라는 건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생닭 잡을 때도 몸서리 치시는데, 사냥을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달랐죠. 그러면서 리브가는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제 리브가가 아이들을 낳을 때에 그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25장에 가서 보면 25장 23절. 우선 20절부터 보죠. 시간이 좀 가지만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은 40대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고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는 특이한 점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출신지와 출신 성분을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인은. 그런데 리브가는 특별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것은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도 특별한 여인이었다. 여기에 밧단 아람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루로 잠깐 옮깁니다. 그 하란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곳이고요. 아람 족속이라는 건 이방 족속이 아닙니다. 셋의 아들입니다. 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셈의 아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이 아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두엘은 셋째 아들이죠. 아르바삭의 후손인데 이 셈의 다섯째 아들 아람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에 살면서 아람 족속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살아왔던 지역이나 리브가의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다? 셈의 혈통이다. 그러니 정상적인 믿음의 혈통, 신앙의 유전이 있는 집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아내가 없었어요. 임신하지 못해서 21절에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무엇으로 얻은 아들? 기도로 얻은 아들. 기도로 얻은 아들 중요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니까.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 그라고 하니까 누구처럼 생각이 돼요? 그라고 하니까 이삭이 물은 것처럼 생각이 돼. 왜? 그는 남자를 말하니까. 만약에 그녀가 이르되 하면은 누가 물은 거예요? 리브가가 물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은 그녀입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히가 아닙니다. 허입니다. 그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복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삭입니까? 리브가입니까?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하나님께 묻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전에도 그라고 번역해서 왔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그녀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대답한 겁니다. 리브가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시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어떻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이 예언을 마음속에 간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직했겠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한 리브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리브가의 믿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장자권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거기 보시면 그 뒤에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게 나오는데 하나만 여러분이 보시죠. 야곱이 죽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랬는데 34절에 보면 34절 야곱이 에서에게 갖다 주는 게 팥죽입니까? 아니면 또 하나가 더 있습니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떡.
이 떡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리브가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던 리브가가 그 떡을 같이 준비해서 야곱이 죽을 준비할 때 떡은 음식이거든요. 그것을 준비해서 야곱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것은 리브가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장자권.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큰 복을 내리시는데 장자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은 리브가가 어떤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이 자라날 때 다른 거죠. 쟤는 왜 저렇게 얌전하지? 쟤는 왜 저렇게 온순하지? 쟤는 왜 저렇게 흠이 없지? 어린애를 키우는데 어린애 같지 않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시 야곱을 택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야곱을 장자 삼으시는구나. 결국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속이면서까지도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던 여인이고 착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졌던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여인을 구할 때, 여인을 찾으려고 할 때, 아내를 그 며느리를 찾으려고 할 때 종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우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에게 물을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 나한테만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는 분들만 그럼 저를 집중해서. 그런데 실제로 리브가가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여인이 물을 떠서 가축에게까지 먹이겠다고 하는 게, 저는 종이 그 기도를 할 때만 해도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겠다. 왜 평소 같으면 가축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정말 그대로, 종이 기도한 그대로. 그러면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다? 마음씨가 착한 여인이었다. 리브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신문 기사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아시죠? 폐지를 끌고 가는 노인이 계셨는데, 어르신이 계셨는데 비가 오니까 지나가던 한 여인이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 쪽에 우산을 많이 씌워주다 보니까 자기 한쪽 어깨는 다 젖고 심지어 마트에서 산 물건까지도 다 젖는 상황이 저 사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어르신이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저렇게 우산을 씌워준 게 아니라 1km를 갔다는 거예요. 1km를 가면 여기서 서희까지의 거리는 갔다는 거죠. 씌워서. 자기는 다 졌고 가서는 마트에 있는 ATM기에서 돈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3만 원을 뽑아서 자기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화제가 되니까 이 여인을 찾은 거죠, 기자들이. 그런데 여인이 얘기합니다. 난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사진이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공교롭게 리브가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 여인의 기사를 보는 순간, 리브가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교육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교사인지는 나오질 않고 그냥 교육계에 종사한다, 이렇게만 기사에는 나왔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그립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 착한 교인들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착한 교인들이 되십시오. 믿음이 좋은 것은 기본이고 믿음이 좋으면 착해야죠. 정말 착한 교인들이 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나를 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나는 교인들이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떨까? 믿음 있는 여인 리브가를 여러분이 오늘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리브가의 믿음과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가 가진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리브가가 가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로, 착한 자로, 모두에게 착하다고 여김받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원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합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통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오롯이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신 능력 가운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리브가의 믿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기억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그 기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마음밭에 심어놓고 주님의 마음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 가운데로 살아가서 주님의 어려움들을 주님 없이는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못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삶들을 깨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광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크고 은혜로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부흥 사경회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흥 사경회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회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전도의 추석 명절 맞이 한우 선물 세트 주문이 다음 주일까지 있습니다. 네, 서울 동북로의 동남 시찰 신우회 국내 성지순례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층 로비 데스크 또 2층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